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을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향하라. 부르심을 향하라.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게할러스 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에는 최상의 경배가 결여되어 있다. 순종은 하지만 사모하지는 않는 것이다. 율법은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순종은 해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의 모습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의 강령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이 주님을 향한다면 율법주의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율법주의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다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다하고 이 다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가치, 내 시선, 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만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내 유익도 의미가 없어. 우리가 이런 정도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결국은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율법주의자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것을 보는 자였어요. 늘 성문에 앉아서 많은 것을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데려다가 율법으로 치리했어요. 그 권세를 누렸죠. 근데 이들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아는 자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결국은 진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무슨 그런 말을 이런 표정이에요. 다행이에요. 맞아요. 저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늘 어떤 사건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자꾸 틀렸다고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왜요? 우리 눈이 바리새인처럼 눈이 멀어서 결국은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팩트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만 밝아졌지 우리의 영의 눈은 육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영적인 소경으로 변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만 남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릅니다.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 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없어요. 온통 누구만 있어요? 종교인만 가득합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육체는 계속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잘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의 열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팩트예요.
이런 시간이, 이런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귀에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또 성경책을 수십 번 읽고 또 수많은 교회 예배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순종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이 십자가가 달린 자리에 불상을 갖다 놓든 원불교의 그 상징을 갖다 놓든 무엇을 갖다 놓든지 간에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 영혼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감겨지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 이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육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 18절 에베소 1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여러분들이 뜨고 싶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떠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보고 싶어요 사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모함과 여러분 이 간절함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눈은 우리가 맨날 닦아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생명의 빛을 비춰서 보여줘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어요. 너무 많은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문화와 가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희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의도,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이것이 아닌 내 것, 그 이성, 그 합리적인 것, 사고, 그 경험 우리 그 영적인 눈을 어떻게 만드는 것 이 육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 분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안에 심어 놓으신 선하신 것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과 연합해서 동역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아주 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잘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어둠의 이름표를 분리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시대 마지막 때라 분별이 굉장한 생명과 직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둠의 이름표를 분리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으로 돼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성품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실 때 그 원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를 겪다 보니 하나님의 원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샤넬이라는 명패를 붙이면 와우,
뭘 갖다 붙이면 와우,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200만 원, 그리고 오 이렇게 보는 걸로 우리가 다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얘 이게 좋을 것 같아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여러분들 안에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다 하나씩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해놓은 어둠의 이름표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못 봐요. 너무나 내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과 결탁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꽉 붙들려 있다 보니 이것을 안 돼요. 그 어둠을 이야기해줘도 자신을 공격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 빛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를 그냥 그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모든 것에 그림자가 있는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연합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어둠의 이름표 그것 때문에 행하지 못해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표대 안에서 살게끔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라는 그 아주 일반적인 부르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예정설이다, 뭐 아니다, 예지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만 붙잡고 사니까 우린 구체적인 삶을 몰라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선명한 이유를 몰라요. 내일을 살아가는 그 확실한 방향을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다 두리뭉실한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의 것을 들여와서 하나님 것과 자꾸 짬뽕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과는 전혀 별반 다르지 않는 삶.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른 삶. 그냥 말하는 단어만 다른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디자인하신 그 특별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디자인하신 그 특별한 부르심, 그것을 알아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 깊이 우리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돼요. 그걸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서 꺼내서 내가 필요한 말씀 찌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소견대로 해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이 모여서 회개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못 살던 나라가요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10대 교회 중에 한 5개, 6개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7개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무너졌단 말이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 땅의 영성이 그 새벽에 종을 치고 종을 쳐도 누구 하나 불평 하나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에게 무언가 기대했던 이 세상,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영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근원점이 있느냐?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리지널 디자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과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떠나가라.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다가 집만 빠져버려요. 그 싸움을 뭘 위한 싸움이고 그 싸움에 대한 표적이 어디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한 걸음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싸우고 또 싸우다가 기진맥진해버려요. 그리고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진리, 그 성경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는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순종을 해요.
그런데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자신의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진리로 스스로를 속여서 스스로가 착각하며 살아가요. 제멋대로예요. 이 종교인만 교회에 득실득실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을 붙이고 내 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요. 페이스북에 가보면 젊은 목사들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좌파 종분 목사가 수두룩해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교통합운동 WCC, WEA, NCCK, 이 모든 것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 11차 WCC 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보내드렸죠. 전 진짜 기겁을 했어요. 이 앵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각각의 신앙이 사랑으로 하나 된 장이 열렸습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각각의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 WCC라는 집단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곳이에요? 근데 얘들이 얘기하는 건 좋아요. 기후 문제를 얘기해요. 이대로 이 기후를 놔둬서는 안 된다. 인권 문제를 얘기해요. 노동자의 문제를 얘기해요. 평화 문제를 얘기해요. 다 좋은 것들만 얘기하죠. 근데 이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버리는 거죠. 바보라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 진리가 왜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것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이 한번 되면 나오기 어려워요. 미혹되면 어려워요. 그것을 진리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모셔놓고 딴 얘기만 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교회,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전통 있는 교회들이, 잘 알려진 주의 종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마치 바리새인처럼 율법만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에는 관심 없는, 그리하여 도리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만드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예요. 유명한 종들이, 그 큰 교회들이, 그 장자의 교단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일에 선두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통탄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는 내 마음 다해, 내 생명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성품을 다해 주님밖에 없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그 태도와 자세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지금의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세상의 것, 인본주의 것, 내가 볼 때 옳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밖에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와 어떤 생각을 갖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갖고 절대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갔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인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의 곳간을 다 털어버리고 흘려버리고 넘어뜨려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북한에 3,000교회 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부흥이 있었던 장대인 교회 그 위에는, 그 터 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보다 더 처참한 게 지금 우리 남한 땅이에요.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에 자신에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저는 이 내가 뭔가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감사가 나오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충성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씨앗, 여러분을 향해서 모태 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오리지널 디자인, 이것을 향해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진리가 아닌 주변에 내 귀를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 조합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누구 생각이에요? 근데 누가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진리의 귀가 멀어버리니. 하나님을 멀어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게 나는 한 10가지 하는데 하나님 100가지 아시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쓰레기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 심겨놓으신 오리지널 디자인에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와 또 정책을 바꾸시면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시면서 그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안에 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철주야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성과로, 여러분들의 성질머리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합리화한 걸로 뒤집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 근데 알고 싶어. 그래서 막 몸부림은 쳐. 그러다가 다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안 되니까. 교회에 다녀도 종교인, 오래 다녀도 교인밖에 안 돼요. 성도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그게 행위에 멈춰지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져야 된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힘겨운 여정에 발을 내디딜 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열매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 안에 성령님은 없어요. 십자가는 껍데기만 남아요. 내 안에 나만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부되지 않는 나는 결단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이것이 선한 거야, 안 돼, 내 스승 죽으면 안 돼 라고 내 의지와 내 안에 있는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아야 한들 예수님께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여정일 수는 있죠. 온전해지는 과정일 수는 있죠.
근데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악함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미련함의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육에서 영으로 오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제가 광야를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물 없이 광야를 걷는 그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처절하고 때로는 참혹하고 때로는 가혹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야죠.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요, 이거는 정말 작은 영역이더라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신령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순종했어요. 그 길로 가라면 그 길로 가고. 근데 그 축복에 감사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바리새인과 동일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음료도 다 같이 똑같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명해 주신 만큼은 알 수 있죠. 이 또한 뭐에서 멈춰지냐? 지식으로 멈춰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때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리지널 디자인의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 이것이 팩트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론가 봐요. 여러분 이거 알게 되면 삶에 힘이 붙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옆에서 폭탄이 쳐도 깜짝이야.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하필이면 내 옆에 뛰어서 이런 말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는지 말한다는 둥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죠. 이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이거 하면서 막 울어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님 인정 못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 깊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냥 나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순간 깨닫고 아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그 소중한 디자인을 소중하게 디자인해 놓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마음으로, 그 영으로 내가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를 가든지 불러주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무엇을 시켜주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주님 제가 하겠나이다 그러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 굳이 내가 거기서 고백 안 해도 됐었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듣고만 있을 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확신 없게 된다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것은 선명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흐려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집니다. 더 또렷해집니다. 초점이 맞아간다. 근데 내 것은, 섞인 것은 점점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알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게 된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된다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정말 1도 미련이 없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믿고 바라보며 진리로 여기는 사람, 그 시선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그 영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딱 붙드셔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일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소망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것들, 세상의 것들과 연합되어 있어서 내가 변질되어 있어서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고 그 주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짐으로 우리 각 사람을 성도로,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오리지널 디자인, 그 특별한 부르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한 부르심을 살아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제가 뭐 했어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너는 이거 했냐고. 오리지널 디자인 너 이거 했냐고. 그거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그래, 야, 넌 진짜 충성스럽게 일했더라. 야, 너 진짜 고생했다. 어떻게 내가 그거 진짜 너 열매 장난 아니더라. 내가 그 열매 네 자녀에도 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죠. 그 열매는요, 여러분 그냥 구원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성경 열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이유가 붙는 거라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격한 순간이 몇 번 있는데 가장 처음 감격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데 가치 있대 하나님이. 거기서 제가 뿅 갔어요. 세상에서 그 가치를 하려고 막 정말 그 인정받으려고 살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인정해 준다니까. 이걸 뭐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제가 감격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대. 여기서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찾으려고 대학교를 제가 3번을 바꾸고 과를 4번 바꾸고 재작년에 학자금 갚은 거거든요.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이거 찾으려고. 근데 주님이 있대요. 근데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찾아다녔죠. 이 바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이
내 목을 틀어 보여주셔야 되고 내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되고 나를 들어서 거기 꽂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특별한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